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혹시 지금 마음 한편에 깊은 고민이나 무거운 짐을 안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믿음 생활이 더 큰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도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은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요.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나누어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한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지혜가 담긴 말씀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께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일 것입니다. 많은 분이 믿음은 그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 중요한 부분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마치 아름다운 꽃씨를 심었는데 물도 주지 않고 햇빛도 보여주지 않아 결국 싹을 틔우지 못하고 시들어버린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생명을 품고 있지만 그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아무런 생명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도 평안도 능력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 즉 행함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결과이자 증거이며 믿음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행함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겨야 할 핵심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3가지 실천 방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안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한 고백을 넘어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첫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방안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익명의 성도님 이야기를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셨고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될 때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하는 깊은 회의감에 시달리셨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끊임없는 갈등에 시달렸고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현실에선 쉽게 화를 내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성도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마음으로만 믿고 고백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믿음은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임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성도님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늘 불평만 하던 습관을 버리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먼저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평소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족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의 작은 변화에 가족들도 마음을 열었고 오랫동안 묵혀왔던 오해와 갈등이 하나둘씩 풀려나갔습니다. 가정의 따뜻한 대화와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님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이 하는 작은 행함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이웃과 더 깊은 신뢰를 쌓게 되었고 외로웠던 마음에 따뜻한 공동체의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이 성도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믿습니다 라고 말만 했지 제 삶 속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곧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작은 것부터 실천했을 때 비로소 제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제 행함의 완벽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작은 노력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주는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눈 세 가지 실천 방안의 깊은 영적 의미와 일상 적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의지를 복종시키는 영적 훈련입니다. 작은 순종이 쌓여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침에 짧은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오늘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인내에 대한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인내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불평 대신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감사나 용서의 행동을 선택해 보십시오. 둘째,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적극적인 행동으로 구현됩니다. 이웃을 향한 작은 섬김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며 세상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 때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집니다. 교회에서 예배 후 혼자 계신 분이나 새로 오신 분께 먼저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고 작은 도움을 제공하십시오.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감사와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고 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셋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장 깊은 차원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질병이나 시련에 직면했을 때 원망 대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당장의 궁핍함 속에서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세 가지 실천 방안은 우리의 믿음을 단순한 고백에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눈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 방안들이 결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깊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이 순종적인 행함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역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실천 방안들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이기심에서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복된 길임을 확신합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유익과 축복이 넘쳐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의 영혼과 육신, 그리고 관계에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유익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의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삶의 방향이 더욱 분명해지고 목적의식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깨달아 방황하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주변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가족과 이웃, 동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넷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영혼의 샘물과 같아서 지치고 메마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인 기쁨과 열정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다섯째, 걱정과 염려가 줄어들고 불면증 같은 육체적 문제도 완화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마음의 짐이 사라지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 대신 일상 속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곱째,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내면의 강인함과 지혜를 얻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얻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여덟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그분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됩니다. 순종과 사랑의 행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게 됩니다. 아홉째,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열째,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작은 순종과 이웃 사랑, 그리고 고난 속에서의 감사와 고백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이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